이야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인생은 일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가능하면 뭡니까? 아름다운 것을 더 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진실한 것을 원하고 또 어떤 걸 원합니까? 선한 것, 착한 것을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진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절대자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신에 대한 감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같은 책에는 이것이 신성의 씨앗이 심겨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씨앗이 심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보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권성징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그죠? 저 사람 벌 받아도 마땅해. 그리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성경 안 배워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꼬맹이들도 이렇게 아주 어린데도 뭘 잘못하면 자기가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어떻게 그거 안 가르쳤는지도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3남매를 키웠는데 둘째가 이제 중간이다 보니까 생존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둘째 방에 가서 치워주러, 어릴 때 둘째 방에 치워주러 가서 침대를 치워주는데 침대 그 이불 안에 과자가 가득 있더라고요. 그걸 혼자 숨겨놓고 먹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어떤 그 종교가 있던 어떤 그런 공통된 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성경을 이제 읽을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어떻게 창조자가 조물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심히 좋았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는 아직 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령으로 지정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더 좋아진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그래 말하고 나니까 선악과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더 먹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물건 사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물건을 소개해 주는 분이 막 설명해 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아담 하와도 오히려 마귀가 유혹하고 나니까 더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볼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 안 했죠. 왜?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하나님께 도망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을 찾고 싶어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교회 가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변화는 뭐냐면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여자한테 책임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먹어놓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하와도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를 않는 거죠. 사람의 재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은 거의 성자와 다름없는 인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또 남을 탓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좀 다녀본 분도 계시지만 진짜 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힘으로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담이 있지만 사람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담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담이 많습니까? 진짜 무슨 카메라가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가 있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만리장성이 아닐까. 당신의 담은 3kg입니다. 뭐 이렇게, 그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진짜 담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고, 또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담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죄로 인하여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이래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실존적인 상황 자체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죄 많이 짓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죄를 갚으면 안 되냐? 이건 불교적인 윤리관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에라스무스라든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용기 있게 이야기하게 되죠. 죄는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개혁의 95개 조의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상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기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합격선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다. 자, 그리고 누가 얼마 정도의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힌 담, 하나님 앞에 막힌 담, 사람들과 사이에 그 갈등에 막힌 담, 이걸 누가 허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막힌 담을, 사람은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막힌 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다 내게로 오라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친 여러분들일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1억을 내야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1억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보석금을 대신 내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 돈이어야 됩니까? 남이 보석금 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죠. 남이 내줘도 되죠. 누가 내더라도 내주기만 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할 수 없는데 누가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내게로 와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 제 그 손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손 잡아라 할 때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뭐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목사님 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괜찮습니다. 담배는 본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직 준비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조건이 까다롭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준비가 되거든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를 텐데 부르기 전에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처음 오신 분